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37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달애며 근심에 쌓이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두 구절밖에 안 되는 이 두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또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시면서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 또 5분의 성도님들께서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금요 성령 대망의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받고 또 집에 돌아가서 창세기 4장을 다시 한번 천천히 묵상하였습니다. 그렇게 묵상을 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참 큰 은혜와 감동이 다가왔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보게 되었고 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 앞에 또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창세기 4장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그래서 그렇게 타락하게 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쫓겨난 이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 아담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각각 자신의 것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농사하는 자였던 형이었던 이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또 양을 치는 자였던 동생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둘 다의 제사를 받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제물의 문제이기 이전에 바로 믿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늘 이 믿음과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이죠. 그렇다면 이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불신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믿음의 반대말은 언제나 행위 혹은 율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은 그 아벨의 행위가,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가인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 은혜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아벨이 더 잘나서도 아니고 가인이 더 못나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는 아벨에게 원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가인의 제물을, 아벨의 제물을 받기를 기뻐하셨고 그와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시자 형 가인의 마음에 분함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인이 마음속에 분함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저 가만히 있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마음속에 죄를 품고 분함을 품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즉시 찾아가십니다. 4장 6절부터 7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며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이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죄를 품고 분함을 품게 된 이 가인을 즉시 찾아가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가인이 마음속에 죄를 품게 되자 즉시 그를 찾아가서 말씀하시고 그를 설득하시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먼저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가 마음속에 품은 그의 죄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가인을 그냥 버려두셔도 됩니다. 그가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셔도 되는 것이죠. 그가 마음속에 품은 그대로 범죄하고 죄를 범하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 죄의 값대로 가인을 벌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그때까지 아무 말씀 안 하셨다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딱 나타나셔서 그렇게 가인에게 심판을 하시고 벌을 주셔도 가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아무런 변명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인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설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양심에 찔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알기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인이 불순종했습니다. 가인은 마음속에 있었던 그의 분을 결국에는 아벨을 죽이는 행위로 표출하게 됩니다.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불순종하게 된 것이죠. 이 죄라고 하는 것,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항인 것입니다. 인류의 첫 번째 죄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것을 먹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첫 죄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류의 첫 번째 죄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고 인류의 첫 번째 살인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창세기 3장 14절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이어서 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짐승의 피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그 구원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지만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그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에 죽임당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다시금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살인입니다. 아벨이 죽었고 가인도 이제 죽어 마땅한 존재가 되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아담의 후손을 통한 구원자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건만 한 아들은 살인을 당했고 또 한 아들은 그 살인을 저질러 버리게 된 것이죠.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의 죄가, 인류의 타락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망쳐버린 것 같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4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아담의 가정에 셋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인이 죽인 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라고 이름합니다. 그리고 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 셋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의 실패 때문에, 인간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아벨이 죽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고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셋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에 약속하셨던 이 복음의 내용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바로 이러한 역사의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언약을 어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역사가 바로 구약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26절을 보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은 예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인 것이죠. 그때에 즉 셋이 태어나고 셋의 아들 에노스가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을 생각한 것일까요?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질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셋과 에노스가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약속을 지켜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해 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것을 보며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제2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우리의 예배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도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언약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 우리는 언약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바라보며 예배할 때여야지만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도 예배 가운데 참된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안식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바로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인간의 실패와 좌절과 타락으로 인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질 것만 같고 실패될 것만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고 실패케 하지 않고 셋과 또 에노스를 그의 가정해 주심으로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면서 귀한 예물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또 감사의 예물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받은 큰 은혜와 큰 사랑을 기억하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금주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계속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또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춘계 온라인 대신방을 받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회복과 은혜와 치유가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대면 구역장 모임을 통해서 또 구역장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금주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하는